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눈물보다 귀하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시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시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이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은 여기에 용서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겸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받고 사나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으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보답 없이 살았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며 감사할 줄도 보답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덕을 세우라고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라고 입술을 주시고 귀한 언어를 주셨건만 정죄하고 마음 상하게 하며 산 것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참으셨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용서하기에 인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 것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입은 피해만을 생각하고 내가 입힌 피해는 잊어버렸습니다. 빼앗긴 것만 생각했고 빼앗았던 것은 망각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 새 뜻이 되어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에 빠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영적인 자유와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은광 공동체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참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소금이 되지 못하였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가 안보의 위협과 경제적 침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과 분열과 갈등이 만연하여 주님 앞에 두렵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를 당하여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국의 천만 성도들이 구국 기도의 모임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총체적인 난국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시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조상 제사가 추모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불신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더불어 추석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절제와 나눔의 식탁에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동참하여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명절이 되어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실향민들과 탈북 세터민들을 기억하시어 민족의 오랜 수건인 통일한국의 꿈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60년 전 이곳 통일로 변의 복된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60년을 향한 비전이 있는 모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배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참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다음 달에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감사 예배, 이웃 초청 및 홈카밍 축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새로운 60년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은광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디모데의 젊은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이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온 성도들이 격려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85세의 갈렙이 가졌던 청년의 기상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여정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의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질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님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성배경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 인도팀의 온 마음과 영혼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생명력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감동의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밝고 건강한 은광 공동체로 부흥 성장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주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60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고난의 자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며 나아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이 60주년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절제한 나눔, 식탁, 헌금, 봉투 들어 있고요. 그리고 2장의 간지가 들어 있는데 하나는 윤관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6일 이웃 초청 예배 저희가 또 이웃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셔서 어떤 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5단계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넣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번 장례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서울 서복로의 남성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서복로에서 수고하시는 한 50분에서 1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레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안나의 권사회, 일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오남선교회, 오여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교회 청소가 있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절제와 나눔 식탁 헌금이 있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또 조금 떼어서 또 이웃을 도우면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 봄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번 가을에도 또 저희 교회와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추석 관계로 쉬게 되겠고요. 또 이번 주부터 이제 교육부 제자학교 개강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유아유치부 꿈자람 놀이터, 유소년부 꿈을 꿈을, 중고등부 꿈이 기쁜 나무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교육자들이 수련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사역을 준비하고 60주년 행사 또 정책당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김영호 집사님 지난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들은 일부 예배 나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만나시면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한종 권순 집사님, 박전순 권사님, 자동은 김지영 집사님 이사 가셨는데 또 새로운 터전에서 또 귀한 복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이철 그리고 최현정 성도님이 또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주보에는 어머니 이름이 잘 나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분에게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성경 통독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십시오. 네, 메리 추석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신방을 마치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데 큰 외벽에 큰 슬로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슬로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 부모가 문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달라지면 가정의 문제는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하라고 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에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시죠.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대신 팍팍 넣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려요.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네, 웃는 거 보니까 이 상품이 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품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춘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죠. 사실 이야기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바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절을 다 겪었죠. 네, 이 시절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자제를 되찾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다시 깃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끓여드렸던 문제 자녀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요나 같은 선지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멀리 도망을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자식이 집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자 요나가 거듭나가지고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은 좋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달라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떠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요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리죠. 감사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질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다. 이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렸으니 내가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둘렀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피곤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는 안타깝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음보다 더한 환난과 영혼의 공고함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불순종하였던 그 요나가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던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큰 순치를 안겨주었던 저 원수 나라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내가 순교를 당하진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에 그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 때 감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그만 큰 바다와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가 말하는 수월은 지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옥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옥의 자리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퍼즐을 맞추듯이 모든 것이 보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간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문제 부모와 같은 분이라고 했다면 이 문제와 요나를 가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참으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생 배를 타고 도망치자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그에게 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셨고 또 뱃사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1장에 나오는 그 뱃사람 가운데서 선장 그는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정말 천사와 같은 선장을 그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에 취해 있을 때 그가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를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나가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자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면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감동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그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물결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깨우시려고 고난의 해초리를 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누었던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39장 19절 그 이하의 그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이야기죠. 아마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바로 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말하는 수월의 뱃속까지 내려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도 억울한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의 죄수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죄수로 여기서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절박한 두려움이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요셉은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점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는 인생의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바로만 만나게 되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사용하시려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를 훈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 마지막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저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나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같으면 그냥 내버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시려고 가장 극심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자리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다고 말합니다. 내 육신만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물에 잠겨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뜻이죠. 요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기품이 무엇입니까? 깊은 바다 속에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사방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요나를 둘러싸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죽음 직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수많은 해초들이
이 요나의 사지를 묶고 그 머리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애워싸움을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이제 요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는 깊은 바닷속을 뜻하고 죽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빗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감옥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물고기 뱃속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끌어내리셔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너무 괘씸해서 그를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고 그를 지금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갇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이란 말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감옥을 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생명이 잉태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은 만약에 그곳에서 그냥 머무르게 된다면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곳을 탈출하게 한다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생명의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고난당한 물고기 뱃속은 그가 죽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죽이셨습니다. 그의 자아를 죽이고 그의 욕망과 야망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 요나와 같이 죽음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의 가정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생명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였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시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시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감히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다음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드렸던 마지막 임종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나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요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비록 늦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빚진 그 모든 것을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빚을 갚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나의 그 상한 심령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제 탕자가 집을 나간 뒤에 숱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동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이었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요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500불짜리 벌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부지런히 교회를 가다가 그만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에 걸려서 딱지를 떼게 된 것입니다. 500불, 우리 돈은 한 60만 원 되죠. 하루아침에 2달치 11조를 내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화를 냈습니다. 에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전염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지훈이와 재현이가 나쁜 경찰이라고. 우리가 빨리 가는 차 무지 많았는데 우리 차 잡았다면서 그들을 마치 사탄처럼 막 생각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애들 잡겠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의 마음을 다스릴까 했는데 그때 아내가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가정이 다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만일 경찰이 우리를 잡지 않았으면 아빠가 빨리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만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고를 막으시려고 저 좋은 경찰을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딱지 받은 거 속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 가운데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감사하면서 또 교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할 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셨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주셨고 또 지난 6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창립 감사 기념 주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서 잠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애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다음 주일이 절제와 나눔의 식탁 주일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설 명절도 절제한 나눔의 식탁 주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에게 던져지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무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 큰 고난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픔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물이 우리 영혼까지 침미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에 가장 기쁜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다음 주일 절제한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보여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나가는 주의 백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늘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도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60주년 기념 행사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제와 나눔의 식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감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추석 명절 모이는 우리 가족들의 식탁의 자리자리마다 6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절대와 나누의 식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